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진수 1권 저희 책입니다. 이제 제 17장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이제 거짓말 이런 부분, 도덕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 17장 115페이지입니다. 성경의 진수 115페이지 제 17장 인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육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인격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영혼육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인격적이다, 인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영혼육의 기능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영혼육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영혼육의 기능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영혼과 육체라 해서 2분서를 말하기도 하고, 또한 영혼육이라 해서 3분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신학적으로 다 영혼 6해서 2분설, 영혼 6해서 3분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2분설을 믿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학문적으로는 2분설 이렇게 이제 칼빈이나 그런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실생활에서 목사님들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또 성도들도 그렇고 영혼 6 이렇게 이야기하지, 영혼 6 이렇게 영혼 6 2분설로 말하지 않고 항상 영혼 6, 영과 혼과 6 이렇게 3분설로 말을 합니다. 또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렇게 영과 혼과 6 이렇게 나누거든요. 여기서 영이라는 건 푸뉴마, 혼 푸실케, 몸 소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영혼, 그래서 영혼 이렇게 붙였지 않느냐 해서 영혼과 몸 이렇게 해서 소마 몸 해가지고 2분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혼 6 이렇게 3분설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 기능이 각각 다르거든요. 우리가 영 하면 그냥 푸뉴마, 이 푸뉴마라고 할 때 항상 하게오스 푸뉴마 이렇게 하면 성령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푸뉴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성령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 말도 단독적으로.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영으로 유일하게 이렇게 해석됐다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우리를 만드시 생기를 부어로 넣으셨을 때 그 생기 르하크에 해당하거든요. 그 뭐냐면 성령과 영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같이 넣어줬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그 혼 푸시케 말 그대로 혼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할 때 영혼할 때는 푸시케로 다 쓰여요. 푸뉴마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푸시케 하면 영혼 이렇게 이제 영혼으로 해석을 하고, 헬라어로 다 그렇게 이제 몸은 소마, 사락스 이렇게 하는데, 소마는 영혼육이 들어있는 육체를 말을 하고, 사락스는 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러니까 똑같은 육체를 말하지만 달라요. 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질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사락스로 말하고, 소마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영혼육이 들어있는, 영혼이 들어있는 육체,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 할 때 푸시케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랬는데, 동물의 혼도 푸시케로 해석이 돼요. 똑같이 사람의 영혼도 푸시케로 해석이 되고. 그럼 무슨 차이냐? 동물 할 때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은 혼으로만 해석이 되는데 땅으로 스며든다 이거죠. 사라진다, 소멸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푸시케라고 해서 동물과 똑같은 그러한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해석할 때는 영혼을 의미하는 말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푸뉴마 이렇게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이게 뭐냐면 푸뉴마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 받아서 거듭난 영혼,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물론 사럭스, 푸시케와 푸뉴마 같이 이제 영혼으로 해석이 되고 영으로 해석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달라요 이제. 왜냐하면 푸뉴마티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냥 푸뉴마가 아니고 또 샤럭스 푸시케도 아니고 이것은 거듭난 영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앞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다, 성령이시다 이거죠.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거듭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럴 때가 올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성경에서는 네. 3분설을 말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네. 2분설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2분설과 3분설로 말하지 않고 겉사람과 속사람과 옛사람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겉사람 속사람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은요, 영을 가리켜 속사람, 육체를 가리켜 겉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영은 무조건 하나님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 추구하지 않는, 추구해요. 그러나 혼이 그걸 막는다 이거죠. 육체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은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라 할지 똑같아요. 다 하나님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 이거지요. 그 혼과 육체가 이제 그 장애물을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 혼과 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죠. 영이 더 가까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 그거 다르거든요. 이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도 이런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육의 기능도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보면 되겠죠. 왜? 영은 하나님만 추구하고, 혼은 뭐 인격적인 거고, 육체는 본능적인 거, 이렇게 그 원리 그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있어서 사람들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산맥을 봐야 돼요. 산맥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맥을 본다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간단해졌어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게 예지의 정론이라고 했죠. 뭐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산맥이에요. 전체 맥입니다. 요 순구약의 전체 맥을 그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각 이제 장마다 다르고 복음서마다 다르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을 뿐이죠. 그래서 숲이라는 건 각 장을 말하겠죠. 각 장. 다시 말하면 흐름을 말하죠. 각 자름의 흐름.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보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돼.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맥과 전체적인 산맥과 그 다음에 각 장의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 용어죠. 용어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용어 싸움이거든요. 영어도 용어 싸움, 우리나라 말도 용어 싸움, 그리고 성경도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우리가 알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이 주식이라는 요즘 막 그냥 주식가 엄청나게 사람들 막 개미떼 동학개미라고 해서 개미떼처럼 몰려든다 그래서 이제 동학개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주식도 우리가 보기엔 그냥 막 움직이는 것 같이 천방지축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도 어떤 메커니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걸 메커니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우리가 보기엔 변화무쌍하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과 원리,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주식은 공략하면 거의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백전백패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전백패 해가지고 5천만 원을 그냥 거고 5천만 원을 카드 싹 긁어가지고 부도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그렇게 잃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백전백승이죠. 거의 뭐 딱 하면 내가 오른다 하면 오르고 이건 떨어질 거다 하면 떨어지고 정확합니다.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거의 백전백승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 주식해서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느냐 그거 잘 아는 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달라 하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 있길래 제가 거기다 이제 딱 예전에 저는 5천만 원 날렸지만 지금 백전백승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전화가 오셔서 이제 같이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주식이라는 것도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그 움직이고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원리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만 하게 되면 거의 뭐 주식도 그 큰 돈을 날리지 않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90년도까지 2000년도까지죠. 2000년도까지는 세계에 엔진이 두 개가 있어요. 미국하고 일본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나라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 이후로는 일본이 20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세계 엔진이 하나가 됐어요. 미국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모든 주식들이. 미국 시장을 그래서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데 미국 우리나라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스크 위험부담이라는 거죠. 이걸 항상 이게 뭐냐면 산맥에 해당한다 이거죠. 산맥. 그러니까 산맥을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에 위험 리스크가 앞으로 있을 건가? 전쟁이나 미국에서 어느 나라 뭐 공격한다든가 전쟁 이런 거 리스크거든요. 9.11 테러 이런 위험 부담 이런 것들 또 미국의 세계 금융위기 2008년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지 다시 말하면 미국의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떨어질 건지 요걸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안 돼요. 왜? 세계를 움직이는 심장, 그 엔진이 미국입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걸 다 알죠.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리스크, 오염부담, IMF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느 회사야 부도 이런 것들, 대기업이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을까? 앞으로 다가올 건가? 언제 다가올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산맥이에요. 산맥, 전체적인 맥. 이게 전체적인 걸 끌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맥이 있으면 숲이 있죠. 숲이라는 건 이제 관심 종목, 이런 종목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 종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식도 일정한 패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원리라는 봄이 오면 가을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원리 돌아간다 이거죠. 노테이션으로. 계속 노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이 원리에 의해서 주식시장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각 종목도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다. 그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세계의 심장, 세계 엔진은 지금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계 미국, 일본이 했던 그 심장의 역할, 엔진의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그렇게 부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왜 미국 시장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요, 이거 보면 참 허무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약 3,000개 종목이다. 3,000개 종목이에요. 종목수가. 거기다가 2,5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 주식의 전체 돈 계산하면 2,500조예요. 그게 20년 전에 200조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커졌어요. 2,500조로요. 2,500조로 다 이렇게 커졌는데 2,500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주식이 있고 시가총액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뭐만 보고 가는 표대 하나만 보고 갑니다. 외국 관광을 가게 되면 가이드가 편말 하나 자꾸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거 보고 사람들 쫓아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편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 다른 게 아니에요. 나스닥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나스닥 선물. 나스닥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 보고 우리나라 주식이 움직여요. 3,000개 종목이 그거 하나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것만인 줄 아세요? 세계 엔진이 하나라겠죠? 나스닥 선물 하나입니다. 세계 엔진이 나스닥 선물 하나에 움직여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일본 주식도 요동을 치고 중국 주식도 막 요동을 치고 세계 모든 주식이 나스닥 선물 하나 가지고 요동쳐요. 이거 모르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우리나라 주식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저는 알아요. 왜? 나스닥 선물이라는 그 편말이 있어요. 편말이.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게 생중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그게 플러스로 빨간 거는 플러스거든요. 막 잔뜩 올라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반드시 상승합니다. 반드시 상승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게 한없이 떨어졌다. 그날은 풍지박산 나는 날입니다. 한없이 떨어져요. 이 나스닥 선물 하나 보고 모든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가 가지고 있는 편말 하나 보고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쫓아다니는 것처럼 세계 수많은 나라들 200몇 국에 있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 있고 종목들이 수천만 개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스닥 선물이라는 요 심장, 이 엔진 하나 보고 요거 하나 보고 사람들이 파동을 칩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 있으면 그날은 주식이 막 50포인트, 100포인트 막 상승하는 날이에요. 그게 근데 떨어져 있다. 그게 막 파란불 내가지고 200으로 떨어져 있다. 그날은 풍비박산 나는 날이에요. 막 100포인트 떨어지는 날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나스닥 선물이라는 게 이 엔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예요. 그 엔진 하나 꼽고 우리 주식은 그거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유동치는 겁니다. 상승하느냐 하루 하락하느냐 그 점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이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한다.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할 거예요. 왜? 그게 지금 많이 올라 있거든. 그러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게 떨어져 있으면 하락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게 중요하느냐? 나스닥 선물이 세계 모든 주식은 다 똑같이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여요.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외국인에서 움직이는데 미국이죠. 미국. 근데 미국 사람들이 뭐 보고 투자한다고요? 나스닥 선물 하나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이 달라붙으면 바로 쫓아옵니다. 외국인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한 것만 쫓아가서 매수해요. 왜? 상승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매수한 건 다 상승합니다. 근데 그 외국인을 쫓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스닥 선물을 보고 외국인이 쫓아가요. 그 외국인을 쫓아가는 것이 또 뒤통수를 보고 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이건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 알게 돼도, 하락할 때, 추경 매수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하락할 때는 기다렸다. 그 다음에 떨어지면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보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가에 매수해서 상투에 매수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어지는데, 많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나스닥 선물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종목이 많은 종목 옥석가리라고 그래요. 3,000개 종목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3,000개 종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량주라고 합니다. 블루칩. 그게 삼성전자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관계되어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 배터리주 이런 것들, 이런 우리나라 운명과 같이 하는 거. 우리가 IMF 있었지만 그 IMF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주식을 투자하면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저번에 박명수가 어느 프로에서 막 주식 요즘 막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주식 투자 3천만 원 날린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요 주식 사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휴지 조각 됐대요. 그런 휴지 조각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것만 사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뭔가를 납품한다든가 또는 삼성전자를 한다든가. 삼성전자가 망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IMF가 다시 와요. 그러니까 거기와 관련된 거 하게 되면 망할 일이 없어요. 휴지 조각이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공략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주만 공략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주식에서 돈 버는 건 물타기입니다. 물타기라는 게 있어요. 물타기라는 게 있는데, 이 물타기가 뭐냐면 어떤 종목을 하나 하락했는데 샀는데 또 하락한다 이거죠. 그럼 사람들은 당황해서 다시 매도할 수, 그럼 망하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샀는데 800원짜리로 떨어졌어요. 1,000원짜리를 100주로 샀는데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200원 손해, 주당 200원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주당 200원을 손해보면 거기서 매도를 하면 그대로 손해본 겁니다. 주당 200원. 근데 다시 떨어졌을 때 8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추가 매수, 이 100주를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럼 평균 매입가가 900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900원 평균 매입가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것이 7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당황해서 주식을 더 많이 팔아요. 아, 망하겠다. 손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700원에 떨어질 때 다시 200주를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매입가가 800원이 되는 거예요. 800원 정도가. 그러면 400주를 갖게 되는 거죠. 100주, 200주는 400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기다리게 되면 다시 그게 1,000원으로 탁 뜁니다.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0원의 매도를 딱 400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당 800원 이익을 보는 거예요. 800원 이익을. 그래서 주식은 언제든지 뭐예요? 물타기 할 줄 아는 사람만 주식에서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근데 물타기를 안 하고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매도를 해버려요. 떨어졌다고 매도야. 매도한 만큼 손해본 겁니다.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 매수. 또 떨어질 때마다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삼천리주 주식이 6,000원에 샀는데 그게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2,000원. 삼천리 자전거요. 2,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추가매수 했어요. 10,000주, 20,000주 막. 그래가지고 몇만 주를 가졌습니다. 한 10만 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정부에서 자전거가 막 활성화시켰습니다. 자전거 도로내고. 그러는 바람에 이 삼천리 자전거가 막 2만 원까지 떴었어요. 2,000원, 4,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떴습니다. 이 사람 100억 벌었어요. 100억이니까 200억. 왜? 물타기를 계속해서. 바로 그 물타기인 겁니다. 주식은 이 물타기를 잘하는 사람만 떼돈 벌지 물타기 못하는 사람은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람들은 팔거든요. 떨어지면 파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하라는 뜻입니다. 또 떨어지면 또 추가해서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많이 떨어진 종목은 많이 올라요. 순식간에. 이 주식이 급락했던 이 주식은 다시 급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졌던 주식들이 600원까지 떨어졌던 주식들이 1,000원짜리가 600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한 번에 막 1,000원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평균 매입가가 한 800원 정도 되니까 700원 정도 되니까 1,000원 오르게 되면 거기서 900원, 800원 내지 주당 800원 내지 900원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백전백승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백전백승이고 오늘도 그래서 얼마를 또 벌었습니다. 예, 이렇게 주식도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 영혼육과의 관계도 다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영혼의 기능도 원리에 의해서. 영혼의 기능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만 추구하고 이 혼은 또 혼의 역할만 그 역할만 합니다. 혼이 육의 영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혼의 역할을 육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육은 육의 역할 그 역할만 하지 결코 초월하지 않아요. 자기 그 안에서 그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